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우리가 살고 먹고 보호받고 이만큼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뭔가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먹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버티고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눈뜬 사람만 할 수 있는 영적인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는 기도의 가치를 몰라요. 기도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라는 게 무엇이길래? 기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은 병을 못 고쳐요. 어떤 사람은 어느 때는 병을 한때 많이 고치고 다녔는데 어느 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져요. 어떤 사람은 막 능력을 행하고 다닙니다. 근데 때가 지나면 능력이 없어져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초지일관, 주님 부르실 때까지 힘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바쁠 때든 안 바쁠 때든 자기 상황에 맞게끔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몸부림을 치고 본능이라고 할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먹으려고 하듯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많이 하지 못한다, 올바른 기도를 한다, 또 잘못된 기도를 한다, 그런 걸 떠나서 모름지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땅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동일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건 뭐냐?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또 많이 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또 기도를 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거룩한 정죄감, 거룩한 어떤 목마름, 이런 것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기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피곤한 몸을 옛날에 농경사회도 아니고 바쁜 시대에 다 늦게 주무시는데 이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에 지금 목말라 있느냐면 기도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호받고 이만큼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기도했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는 망하고 없어졌을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는 그 기도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기도의 뭐라 할까요? 모범사라 할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기도에 대한 원리, 기도의 자세, 기도의 가치, 기도의 응답, 기도하는 자세, 이런 것이 함축되어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첫째, 기도할 적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믿음과 염려는 같이 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상극의 단어예요.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없고 염려가 들어오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도할 때의 첫 번째 전제 조건으로 많이 기도해라, 뜨겁게 기도해라, 강하게 기도해라, 통성으로 기도해라, 묵상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의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자세, 원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잘 알지만 제일 안 되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염려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예배당에 와 있는데 염려가 쑥 들어옵니다.
가스 불 켜놓고 왔나? 내가 이 소리도 안 하려고 지금 하다가 하는 것인데, 그러면 또 그거에 또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아파트에 사시는데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 집에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아니, 그랬더니 어디 갔다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문을 지금 내가 잠고 왔는지 닫고 왔는지, 옛날에 열쇠로 하고 다닐 때, 번호키 없을 때 문을 열어놓고 온 것 같아서 가서 잠그러 간다고 올라가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내려갔다가 본인도 차에서 갔다가 뭔 일을 잠깐 보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가는데 그분이 또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또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 문을 잠가놨는데 자기가 열어버리고 온 것 같아서 다시 올라간다고. 멀쩡하게 잠궈놨는데 혹시 또 열어버렸지 않았는가, 잠근다고 한 것이, 그래서 확인하러 다시 올라간다고. 왔다 갔다 하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은혜 받겠다고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는데 쑥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가스 불 켜놓은 것 같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밀려 들어오면 가지도 못하고 잊지도 못하고, 근데 백발백중 끝나고 가면 가스불은 안전하게 아무 일이 없는데, 그런 염려가 쑥 들어오면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냥 시간 버리고 가는 수가 많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염려하지 말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첫 마음가짐,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염려로 쌓여서 하나님께 오는데, 그런 것들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려라. 그렇게 요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염려하는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무 간단한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기도와 간구를 구분했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면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 되는데,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여러분이 궁금해야 정상적인 것이죠. 기도와 간구가 같은 말인데 왜 이걸 구분을 했을까? 유독 이걸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 그러면 말로 나의 사정을 아뢰고,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말로만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염려와 이런 걱정과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청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건강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그러므로 기도를 쉬고 있다는 것은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을 받는 차원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가 끊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관계가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은 대화하지 않고도 살 수 있어요. 부부간에 대화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요새 끔찍한 소리를 들었는데 요새 너무너무 심각하구나. 신학교에 강의 나가는 후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하다가 어떤 신학생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저희 학교 때는 기숙사에서 4명씩 살았거든요. 지지고 볶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어울려 살았어요. 24시간 문도 열어놓고. 그래서 차 끊어져가지고 전체 끊어지고 시험 기간 되면 못 가는 동료들을 기숙사에 데려다가 같이 우리가 재워주기도 하고, 밤 12시가 되면 옥상에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목이 뜯겨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서로 돕고, 식권이 없으면 식권도 주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살았는데 요새는 그런 문화가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출석도 안 부른다대. 들어갈 때 체크하고 들어가면 거의 자동 출석이 된다는 거예요. 대출도 이제 뭐 대리 출석 같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숙사에 사는 친구한테 요새는 4명이서 살지도 않고 불편하다고 제일 많이 살아야 3명 산대요. 그리고는 돈을 더 내면 둘이 살 수가 있대. 더 돈을 내면 독실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숙사에. 타치 안 받고 나 혼자 살겠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혼자 산대. 그리고 둘이 살고. 그리고 조금 형편이 그런 사람은 3명까지 산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목회할 사람들인데. 근데 방에서 둘이 사는 제자가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뭐 몇 학년이냐 어쩌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코로나지만 기숙사에서 둘씩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 같이 있는 동료는 어떠냐, 어디 교회 다닌다느냐, 몇 학년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5월달이잖아요. 3월달에 입학했는데 끔찍한 소리가 돌아왔어요. 둘이 사는데 한마디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한마디도 안 해봤대. 그래서 어찌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떻게 그럴 수가 아니요. 이름도 몰라. 이름은 알지. 밖에 써 있으니까. 고향을 몰라. 이 친구 나이 정확히 몰라. 대충 짐작해. 몇 학년이니까 몇 살이다. 이게 인간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지금 코로나로요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밥도 같이 마음 편히 못 먹어요. 이것이 2년 3년 하게 되면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 될까. 기성세대는 그나마 과거의 문화가 있어서 버텨가요. 지금 10대 20대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관계의 단절. 마귀가 이거 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디아스포라, 디아블로, 갈라놓는 존재예요. 교회도 갈라놔요. 파당을 짓게 만들고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고. 한 교회를 다니는데 말을 안 해본 사람이 수두룩해. 이건 교회 아니에요. 가정에도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응답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상징이 되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다. 병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이 때때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무시로 기도하고 운전대를 붙잡고 기도하고 전철을 타고 가면서도 속으로 기도하고 그리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라는 개념을 따로 그리고 나서 간구라는 건 뭐냐? 그야말로 간청. 이제 내가 말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기쁜 일, 내가 심지어는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조차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주님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환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이런 걸 허락하셨겠지요? 그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이 자식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식으로 인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져 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셀에 이러한 성도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심지어는 이 형제를 위하여 이 자매를 위해서 내가 감히 무엇이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기도할 적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적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기도할 적에 방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여러분 태산과 같은 그 큰 일도 기도하면 작은 불씨가 돼서 떨어져 버리고 작은 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작은 일이
큰 나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셀 수도 없는 응답을 우리가 지금까지 받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받은 응답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안 된 거, 해결되지 않는 거, 그것만 놓고 우리가 계속 집중하고 있으니까 내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더디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비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도함으로 고비를 넘어서 왔는지. 근데 인간은 잊어버려. 응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고역이 아니에요. 기도는 특권인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짐으로 여기지 말고 기도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기도를 못해요. 그들에게는 예수 이름이 없습니다. 기도한다 해도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빗나간 화살처럼 그릇된 헛된 수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불상 앞에 가서 100일 1000일을 작정하고 3000보를 하고 3000배를 하고 10,000배를 해도 그건 죄를 짓고 있는 것이지, 그의 노력과 그의 수고가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 신내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적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7절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의 가장 강력한 사인, 우리 마음.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고 해결도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적에 제일 첫 번째 가장 강력하게 응답하시는 전조는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평강이 임했다. 그러면 응답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불안하다.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문제는 더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할 때까지 그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환난이 없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평탄한 인생을 사는 것, 근데 꼭 귀하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환난이 없는 인생은 깊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열대우림에 사는 나무들은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왜? 깊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어쩌다가 작은 바람이라도 불면 그 거대한 나무가 버티질 못하고 퍽퍽퍽 쓰러져 버려요. 환난이 없이 순탄한 순행만 하는 인생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은 인생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퍽퍽퍽 쓰러져서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훈련받은 인생은 인생이 깊습니다.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도 겪어봤거든. 왜? 자신도 그걸 다 지나왔거든요. 그래서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깊습니다. 인생이 깊어.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고. 환난이 없는 인생도 귀한 일이고 복된 인생이지만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도 크다 이 말이죠. 전쟁이 없는 것도 좋은 일이죠. 당연히 없어야죠. 근데 전쟁에서 이기는 일은 희생이 있고 수고가 있고 피를 흘렸지만은 전쟁에서 이기는 일은 더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전쟁에 이긴 나라는 강해지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한 나라는 편안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대단히 미래가 없는 나라와 같아요. 위험해요. 그러나 전쟁을 극복하고 노하우가 쌓여있고 고난의 흔적이 있고 긍지가 있고 전통이 있는 민족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요. 발벗고 쫓아가도 못 따라가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영성과 그 부지런함과 그 깨어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성도를 아끼는 마음을 우리는 그분들보다 더 많은 신학을 공부했고 더 많은 책을 접하고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그 선배 목사님들의 그 깊은 마음 가운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사랑해야지, 참아야지, 견뎌야지, 이해해야지. 그렇지만 그분들을 못 따라가요. 왜 그러냐? 그분들은 깊은 연단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예측이 안 되는 미래, 이런 것들이 있을 적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릴 적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을 바꾸사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저도 그런 것들을 사실은 부족하지만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무엇이냐?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하고, 기도하기 전에는 걱정이 밀려오고, 기도하기 전에는 교회가 망할 것 같고, 기도하기 전에는 저 성도가 큰일 날 것 같고, 기도하기 전에는 내 목회사에게 큰 위기가 온 것 같고, 지금까지 16년 동안 목회하면서 사실은 몇 번의 고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억지로 기도해야만 했어요. 저는 이것이 목사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의 축복이라. 밤새껏 한눈도 눈을 못 붙이고 염려하고 근심 중에 있었지만은 새벽기도 때문에 나와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나오지요. 온갖 생각에 머리가 복잡하지요. 그러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먼저 풀어주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시냐면,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가 있고 불안하고 두려웠지만은 기도하고 났을 때 마지막에 갔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감사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표현을 못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환난을 줘서 감사합니다. 이 비난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위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의 교만함을 꺾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나태했던 나의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문제는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승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버텨가겠습니다.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고비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이것은 내 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동일해요. 이런 고비들을 넘으셨고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축복,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축복을 우리 평생에 놓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한테 말해봤자 아무런 해결이 없어요. 사람한테 위로받아봤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잡음만 많아져요. 간섭하게 되고 해결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 침묵하고 엎드릴 적에 가장 강력하고 빠르고 후유증이 없이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너무 잘 알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붙어 있었어. 신방 가면, 사업체 가면 다 붙어 있어.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처음에 이 구절만 딱 갖다 떼어놓고 보면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슈퍼맨이다.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 전에 구절부터 봐야 돼요. 자, 11절과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놓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천하다고 어떤 일을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라. 궁핍함으로 어떤 일을 내가 제한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다. 궁핍에도 상관없다. 가난해도 상관없다.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될 수 있다. 여러분, 궁핍한데도 어떤 일을 한다면, 능력이 나에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영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족하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유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아쉬운 것이 많겠어요. 얼마나 자유가 속박됐겠어요.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안에서도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 안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그 안에서도 자족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을 하는데 나는 너희들이 공급해줘서 나는 모든 것이 풍부하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부유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높고 강하고 부유한 사람을 만나도 기죽을 필요 없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만나도 교만할 필요가 없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기죽지 아니한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피해의식에서 해방되세요.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무시하는 거야. 그거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피해의식은 교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반대로 교만도 무서운 것이죠. 피해의식이나 교만이나 내가 차별받고 있다, 내가 피해보고 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또 그 말 하게 되네. 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사람에게 말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 더 많도록. 아멘. 다시요. 내가 한번 따라해요. 같이 따라해요. 나는 사람에게 말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더 말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산적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도 아니고 그분의 부하도 아닙니다.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근심과 염려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더 잘하십니다. 아버지가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구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분께 던져버리십시오. 그분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분께 말하여 버리십시오. 다 같이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하나님께 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적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주여,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요.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을 책임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책임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질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건강을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니 주여, 염려하지 말게 하소서. 염려가 오는 것은 기도가 부족하면서 오는 것이니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두려워할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전화하고 사람에게 말하고 사람에게 청혼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하나님께 더 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사람에게 말해봤자 후유증만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해봤자 문제만 더 커질 뿐입니다. 사람에게 말해봤자 더 상황은 복잡해질 뿐입니다. 오직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처리하시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이 문제와 이 두려움들과 이 염려들이 온전히 해결받고 떠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련 때문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하는 자리, 의논하는 자리, 걱정하는 자리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평생에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하나님께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는 자 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께만 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청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여,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없다고 부족하다고 못났다고 내 인생을 한탄하지 말고 모든 환경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감사함으로 극복해가며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제목 주셔서 감사합니다.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역사하소서, 우리를 살펴주소서.